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삶의 부조리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투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삭막하고 허무한 인생에서 새로움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미닝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충만을 경험하는 삶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메마른 삶을 깨우고 영적 새로움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욕망에 충족되지 않는 허무함으로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삶의 공허함을 쾌락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또 철학적인 사색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젊었을 때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면서 뭐 어떤 사색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책도 쓰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영혼의 충만함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삶이 생수로 채워지고 영적 충만을 경험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읽고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한테 또 물을 주시는데 또 그 물을 받아 마시면은 다시는 물을 안 마셔도 되는 건가?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지 이 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1.5리터면 꽤 많은 양이에요. 물을 계속 마시는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겠지만 물을 또 안 마시는 분도 있어요. 물을 안 마시는 사람에게는 1.5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갈증의 해소를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충만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면은 자꾸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나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 단어 조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영적 노트 쓰시던 분은 이제 아주 친숙한 단어죠. 조회. 이제 생명이라는 말인데 조회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회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임인데 하임이라는 게 이제 생명인데 라틴어로는 이제 비타입니다. 비타. 여기서 아마 비타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어로는 라이프죠. 라이프. 나이가 이제 40 이상이 되신 분들, 40세, 50세 넘으면은 이제 60세 넘으면 이제 더 필요한 것이고 40세, 50세 지나면서는 이제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보통 이제 3대 영양소라고 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세 가지를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밥만 먹게 되면 이제 탄수화물만 먹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몸에 이제 탈이 생기는 거죠. 몸에 지장이 생기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제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을 이제 먹어야 되겠죠. 비타민. 조회라는 말 다음에 이제 폐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폐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원천을 나타내 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얀이라고 합니다. 샘이라는 뜻의 마얀이라는 말이 있고 라틴어로는 이제 폰스라고 그러는데 폰스가 이제 샘,
영어로 이제 스프링이라는 말이죠. 요즘은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샘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예전에 샘물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쭉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약수터 같은 데 가서 이제 약수물도 먹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흔하질 않은데,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남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산 중심으로 해서 그 샘물이 나와요. 샘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그 샘물을 떠서 마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조회를 통해서 영혼의 메마름을 채우시고 폐계로 영적 충만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허무한 삶을 극복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라, 이런 레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영적 갈증을 채우시는 생수이시다. 예수님이 물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물이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이제 물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임은 생명을 유지하는 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마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대단한 문학서예요. 예수님을 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이다.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이제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마셔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이블 메시지를 들어야 생명이 유지가 된다. 여러분 하루에 바이블 메시지 몇 개씩 들으세요? 요즘에 이제 하나 듣는 것도 이제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인간의 육체가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점점 이게 몸이 썩어져 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임이 생명을 유지하는 물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기온이 올라가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갈증이 생겨서 젊었을 때는 뭐 콜라도 마시고 막 음료수 마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게 몸에 안 좋구나. 그래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데,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삭막하고 메마르구나. 사람들이 정과 사랑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되고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가서 잠깐 한 30분 정도 그 말씀 듣는 것이 전부인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허무하게 인생 살다가 허무하게 그냥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쓰러지면 죽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진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말씀으로 물 씻음 같은 세례를 주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레마와 이제 로고스가 나중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말씀은 이제 레마,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라틴어로는 베르붐이라고 그랬죠. 베르붐. 여기서 이제 레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 레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적 충만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이제 성령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단어 푸뉴마죠.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루아흐,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 영어로는 스피리트죠.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 많아요. 거기서 예전에 제가 이제 칼럼을 쓰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 중세 대학이라는 것이 처음에 중세 시대에 시작이 된 거예요. 대학이 지금 오늘날의 대학이라는 게 중세 시대 때 시작이 됐는데, 중세 대학. 그래서 유럽에 있는 대학이 이제 세계 최초의 대학들이잖아요. 파리나 이태리 같은 데서. 근데 대학이 어디서 생겼냐면 교회에서 생겼어. 교회에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세 대학은 뭐 때문에 그 대학이 세워졌냐 하면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진리가 뭐냐, 교회에서 운영이 됐으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쉽게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 같은 거예요. 신학교. 그게 이제 대학의 최초의 모습인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든가 뭐 수사학이라든가 신학이 이제 기본이죠. 신학이라든가 이런 기초학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것을 하면서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취업을 위한 대학이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한 대학이고, 지금은 이제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금은 뭐 진리고 뭐고, 돈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질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성령, 푸뉴마는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을 나타내주고, 성령 충만은 영적 새로움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로 3절에 보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네페쉬인데요. 네페쉬는 인간의 전인적인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네페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구약학적 관점에서 오늘 주제의 메시지를 살펴봤는데, 신약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어봤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우리 여기 잘 아는 암기 단어 나오죠. 헬라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라틴어로는 피데스, 영어로는 페이스. 이 말씀은 아주 뭐 말씀마다 계속 나오는, 믿음이라는 건 아주 뭐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게 안 되니까 믿음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데,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영적 충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새로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학적 관점에서, 신약학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성령 충만과 새 창조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귀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제 암송 구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영적 충만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의 메시지입니다. 실천의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이는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메마른 영혼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칙은 기도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영적 갈증을 채워주고 충만한 삶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예배와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와 섬김의 삶입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섬김이죠. 섬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이제 예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헬라어 라트레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은 영적 충만을 경험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을 충만케 합니다.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발견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타가 우리의 메마른 삶을 충만케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삭막한 인생의 생수를 보시고 영적 충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